하나님 말씀 보시겠습니다. 고린도후서 4장과 5절 그리고 사도행전 2장과 36절입니다. 우리는 우리를 전파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그리스도 예수의 주 되신 것과 또 예수를 위하여 우리가 너희의 종된 것을 전파함이라. 아멘. 사도행전 2장 36절입니다. 그런즉 이스라엘 온 집은 확실히 알지니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이 예수를 하나님이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느니라 하니라. 아멘. 주 예수는 그리스도라는 제목으로 이유진 목사님 말씀 증거해 주시겠습니다. 우리나라 전통적으로 종교가 기독교가 아니고 유교하고 불교로 물들어 있습니다. 그래서 기독교가 들어왔을 때에 기독교도 그 비슷하지 않겠느냐 그런 생각들을 가지고 신앙생활을 해왔습니다. 그러니까 유교와 불교의 토대 위에 기독교가 세워졌다는 얘기가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 말씀을 제대로 받아들이지 못하고 성경을 왜곡해서 받아들이는 결과가 지금 한국 교회에 양상이 되어집니다. 그러므로 이제 우리 교회는 또 목사들은 그런 데서부터 탈피해서 성경의 진리를 바르게 가르쳐야 될 책임이 교회 안에 있다. 그렇게 믿습니다. 또 그동안에 쭉 믿어오던 선입관도 버리고 성경으로 돌아가서 성경이 기준이 돼야 됩니다. 바람이 불고 날씨가 쌀쌀해도 그게 추운 게 아닙니다. 춥다 덥다의 기준은 온도계에 있습니다. 0점을 기준해서 영하로 내려갔냐 영상으로 올라갔냐 하는 것이 확실한 증거가 되어집니다. 사람들은 의견이 각각 다릅니다. 너는 틀렸고 내가 맞았다는 게 아니라 다르다가 보니까 각각 자기 의견을 내고 그러다 보니까 화합이 되지 않고 배가 산으로 가는 그런 역사가 많이 일어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왜 그러냐 하게 되면은 진리이신 하나님의 말씀 위에 세상 사람들을 속여서 거짓으로 하나님과 반대되는 길을 제시하는 악한 사탄이 개입하기 때문이라 그렇게 믿습니다. 대체로 사람들은 특히 교회 다니는 사람들도 사탄에 대해서 즉 마귀에 대해서 너무 쉽게 생각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아닙니다. 사탄은 지금도 여전히 살아있어서 우리 가운데 역사하여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지 못하게 방해하고 있음을 알고 오늘 이 짧은 시간이지만은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독생자 예수를 보내주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과 하나 되는 역사가 있어야 될 줄로 그렇게 믿습니다. 그 아름다운 천국의 복음과는 그죠? 우리는 아직 천국에 가지 않았지만은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에덴 동산이라는 천국이 있었습니다. 죄가 있기 전에 하나님의 말씀이 있었고 그 말씀으로 인해 천지가 창조됐고 사람이 만들어졌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사탄이 개입해서 사람을 유혹했는데 유혹하는 방법이 거짓입니다. 하나님은 사람에게 자유를 주었고 그 자유를 가지고 하나님과 교제하고 세상을 통치하도록 역사하셨음을 알게 됩니다. 하나님 말씀하기를 그것을 계속적으로 유지하려고 하면은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된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기준이 선악과라고 하는 과일에 두었고 선악과를 먹으면 정령 죽으리라 했습니다. 하나님은 선악과를 먹으면 정령 죽으리라 라고 했는데 사람은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그런 대로 믿고 그런 대로 따라갑니다. 그런데 사탄이 나타나서 그들을 유혹했으나 먹어도 죽지 않는다. 먹으면 내 눈이 밝아져서 하나님과 함께 하나님만큼이나 된다. 선악을 분별하는 기준을 알게 된다라고 유혹했습니다. 아주 분명한 사실은 하나님은 먹으면 죽는다고 그랬고 사탄은 안 죽는다고 그랬습니다. 둘 중에 하나는 거짓입니다. 근데 누가 속었냐 하게 되면은 하나님이 만들어서 배필로 주어진 여자 하와가 거기에 먼저 넘어가게 됐습니다. 넘어가게 된 동기를 창세기 1장 그렇게 설명합니다. 처음부터 먹으라라고 강요한 사탄이 아닙니다. 사탄의 말을 듣고
판단은 네가 하라였습니다. 그래서 하와가 선악과를 보니까 보암직도 하고 먹음직도 섰고 먹어도 안 죽을 것 같고 그렇게 발전된 거예요. 그래서 물어볼 틈도 없이 널름 먹어버리고 말았습니다. 결국 어떻게 됐느냐? 하나님의 말씀이 맞고 마귀의 말은 틀렸습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람은 죽음이 왔습니다. 영적인 죽음, 하나님과의 교제가 먼저 끊어졌고 이어서 육체적인 죽음이 왔습니다. 육체적인 죽음이 오기 전에 인간은 고통이라는 것이 같이 겸하여 따라왔습니다. 선악과를 따먹기 전에는 사람들에게 질병도 없었고 아픔도 없었고 슬픔도 없었고 죽음도 없었고 이 땅에서 안 좋은 건 하나도 없도록 그야말로 낙원이었습니다. 그래서 선악과를 먹은 다음에 인간은 땀을 흘려 노동을 해야 먹을 수 있게 됐고 해산할 적에 여자는 고통을 통해서 아이를 낳게 됐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뿐만 아닙니다. 질병이 있었고 전쟁이 있었고 살인이 있었고 이런 것들이 일어나게 된 줄 압니다. 그런 사탄이 제1막으로 에덴 동산에서 끝난 게 아닙니다. 지속적으로 하나님을 경외하고자 하는 사람들을 따라다니면서 똑같은 방법으로 인간을 유혹해서 죄에 빠지게 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죄라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고 자기 생각대로 살아가는 삶을 말하게 됩니다. 그로부터 세월이 지나서 인간은 하나님이 없는 하나님이 직접 말씀하시는 것과 영적 교제를 누리지 못하고 그 중간에 하나님이 세운 선지자를 통해서만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여 듣도록 되었습니다. 왜냐하면 인간에게는 벌써 죄가 들어와서 부정하기 때문에 하나님과 직접 교제와 하나님과 대화가 이루어지지 않게 되었던 것을 알게 됩니다. 그래서 한 번 잘못은 금방 용서가 되는 것이 아닙니다. 오랜 세월을 두고 그것이 회복되는 것은 무지하게 어렵다는 것들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알게 됩니다. 자, 그 후로 인간은 이 많은 고뇌와 아픔을 경험하면서 죽고 또 다음 후손들이 대를 이어나갔음을 보게 되어집니다. 그런데 그런 아픔을 겪으면서 사람들은 그 마음속 깊은 곳에서 하나님을 찾는 하나님을 갈망하는 본성이 일어나게 된 것을 알게 됩니다. 하나님을 찾습니다. 하나님 나를 도와주십시오. 근데 지금도 모든 민족과 모든 사람들 가운데 하나님을 찾는 요소가 거기에 있습니다. 좋으면은 환경이 좋고 여건이 좋으면 하나님을 잘 안 찾습니다. 그 형식입니다. 마치 그 어린아이들과도 같습니다. 어른들뿐만 아니라 교회에 나오는 집사나 권사들도 목사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무슨 말씀인가 하면 예를 들면 그렇습니다. 먼저 너희는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하는 예배하는 삶이 되어야 된다. 그래서 모이면은 먼저 예배를 드립니다. 우리도 명절이 되면은 손자들이 다 모여가지고 새로운 환경에서 먹고 재미있고 즐겁게 놉니다. 근데 이제 할아버지는 먼저 예배 드리자 그럽니다. 예배 드리는 거 별로 안 좋아해요. 예배를 드리는 게 즐거워야 되는데 저 안 좋아합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되면은 예배는 빨리 해치우고 그리고 용돈 받고 놀고 먹고 근데 이 순수한 아이들은 겉으로 표현해서 그렇지 어른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목사들도 기회만 되면은 쉬려고 합니다. 하나님을 섬기는 것은 노동이니까 놀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이 주어진 축복을 누리지 못하고 마귀에게 속아서 점점 더 원하는 것은 오지 않고 원치 않는 악을 행하게 되어집니다. 그 결과 열매를 우리가 먹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세월이 지나가면서 역사는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너희들에게 당하는 모든 전쟁과 아픔과 죽음과 질병과 원망과 시비와 이 모든 악한 요소들은 너희 스스로 해결되는 것이 아니다. 본질적인 문제부터 해결해야 된다. 쉽게 말하면 이렇습니다. 너희들을 갖고는 안 되니까 노력한다고 되겠냐? 공부 많이 한다고 되겠냐? 안 된다 이거야. 죽음은 면할 수 없는 거예요. 환난과 재난은
선진국이나 후진국이나 여지없이 찾아오게 됩니다. 그거 너에게 해결할 수 있는 안 된다. 한 가지 유일한 방법이 있는데 내가 너희를 위하여 너희를 그는 재난과 아픔과 죽음에서 구원하기 위하여 내가 너희들에게 메시아를 보내주겠다. 메시아의 말은 뜻은 구원자입니다. 따라합시다. 메시아, 구원자. 근데 그렇게만 된 게 아니에요. 구약 성경을 쭉 우리가 공부하다 보면 이게 나옵니다. 그가 오면은 하나님이 보내시겠다고 약속한 메시아가 그가 오면은 너의 질병을 치료할 것이다. 안전병이가 일어나고 소경이 눈을 뜰 것이며 벙어리가 말을 하게 될 것이다. 원천적으로 나는 저주받은 인간, 버림받은 인간이라고 하던 그런 자들에게 희망을 주는 메시아 사상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었습니다. 그가 오면 너희를 부유하게 할 것이다. 그가 오면은 너희를 애굽에서 바벨론에서 억압된 민족에서 해방시켜 줄 것이다. 너의 죽음까지 없애줄 것이다. 그래서 어떤 문제든지 간에 메시아가 만병통치약이었습니다. 메시아가 오면, 그가 오면은 너희를 그렇게 해주겠다. 하나님의 약속이었습니다. 근데 유대인들은 자기네 하나님, 자기네 신이 하나님이니까, 여호와 하나님이니까 그 신의 말씀을 언제 들었느냐. 그 당시에는 귀담아 듣지 않았으나 자기가 고통을 당하게 될 때에는 메시아를 찾았습니다. 그래서 언제 메시아가 올 것인가? 다윗의 혈통에서 메시아가 올 것이다. 그래서 그들은 유다 민족 중에 다윗의 혈통을 소중하게 여긴 이유가 거기 있었습니다. 근데 하나님이 정말 그 약속대로 메시아를 보내주셨습니다. 그 메시아가 누구냐 하면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인 줄로 믿습니다. 자, 예수님이 탄생할 때의 장면을 마태복음 2장에서는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동방에 있던 박사들이 별을 보고 별을 따라서 이스라엘의 왕으로 오신 메시아가 오신 그 왕의 오신 길을 따라서 유대까지 왔습니다. 그래서 그 박사들이 먼저 하늘의 조짐을 알고 천계를 통해서 계시를 받고 이스라엘에 왔습니다. 이스라엘 땅에 와가지고 왕에게 찾아가서 물었습니다. 마태복음 2장 1절부터 4절까지 나온 얘기인데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헤롯 왕 때 박사들이 예루살렘에 이르러 말하되 유대인의 왕으로 나신 이가 어디 계시냐. 헤롯 왕에 가가지고 왕이 있는데 유대인의 왕으로 나신 분이 우리가 별을 보고 왔는데 어디 계시냐 물었습니다. 당연히 유대의 왕도 그 메시아를 기다릴 줄 알았습니다. 그래서 박사들이 묻길 유대인의 왕으로 나신 이가 어디 계시냐 이렇게 물었는데 4절에 왕이 대제사장들과 백성의 서기관들을 모아서 유대인의 왕이 어디서 나겠냐 이렇게 물어본 게 아닙니다. 그리스도가 어디서 나겠냐 이렇게 물었습니다. 그러니까 유대인들의 머릿속에는 정치적으로 통치하고 있는 로마가 임명한 분봉왕인 헤로데 왕 앞에서 물었을 때 유대인의 왕으로 나시가 누구냐 어디 있냐 이렇게 물었을 때 그들에게는 이거는 헤로데 왕이 다른 왕을 임명한 그 왕을 찾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약속한 메시아가 어디서 나겠냐라고 하는 그 물음을 다 알고 있는 사실이었습니다. 바로 그 메시아가 누구냐면 그리스도라는 사실이 되어집니다. 그래서 유대인의 왕으로 나신 이가 어디냐고 물었을 때 헤로데 왕은 대제사장과 백성의 서기관들을 물어서 성경을 찾아보라. 그리스도가 어디서 나겠냐라고 물어본 것입니다. 그들은 구약 성경을 펼쳐보니까 베들레헴에서 나겠다라고 알려주었습니다. 그래서 성경대로 헤로데 왕은 유대 그 박사들에게 베들레헴으로 가라. 거기 가면은 너희가 찾는 메시아가 왔을 것이다. 그리스도가 왔을 것이다. 이렇게 대답을 해준 줄을 알게 됩니다. 요한복음 1장에서 보게 되면은 그렇게 먼저 예수를 만났던 요한이라는 사람과 대화가 나오게 됩니다. 그가 먼저 자기 형제 시몬을 찾아 말하되 우리가 메시아를 만났다 이렇게 말하게 됩니다. 그리고 거기에 가로하고 메시아는 번역하면 그리스도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메시아는 그리스도를 말하고 있으며 그리스도는 곧 메시아다 이렇게 알게 되어집니다. 자, 메시아는 구약 성경에서 히브리어로 기록되어져서 유대인들에게 하나님께서 메시아를 보내겠다. 그가 오면은 모든 것을 해결해 주겠다 약속하신 그 메시아를 말했고, 그리스도라고 하는 사실은 구약에서부터 내려왔던 직분자를 세울 적에 기름을 부어서 그 사역을 하게 했던 직분의 이름이 그리스도가 되어집니다. 그래서 메시아는 그리스도, 그리스도는 메시아 이렇게 된 줄로 알게 됩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 본문에 보니까 여러분이 갖고 있는 주보 앞면에 보면은 여러 말 성경으로 번역을 해 주었습니다. 그 중에서 다 비슷한데 공동 번역 성경이 조금 더 다르게 되어 있습니다. 조금 더 아주 성경 원어에 가깝게 번역이 된 줄로 알게 됩니다. 지금 우리가 갖고 있는 개역 개정판 성경은 이게 성경을 한국 사람들이 읽어보기에 이해하기 좋도록 번역한다라고 번역을 하면서 학자들이 모여가지고서 이 번역을 했어요. 학자들은 그냥 학자입니다.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기록되어졌고 감동을 받은 사람들이 해석을 해야 되는데 성령 충만하지 않은 학자들이 번역을 하다 보니까 글자 번역은 잘했는데 뜻이 잘못된 게 너무 많아요. 그래서 이거 세개 읽어야 됩니다. 어쩌면 우리가 갖고 있는 개역 개정판 성경은 다 집어치우고 로마 캐톨릭처럼 성도들에게 성경을 주지 말고 목사들만 성경 가지고 성경 설교를 해야 맞게 될 시대가 와지 않았냐 그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그러니까 오늘 우리는 침례기에서 나온 이 개정판을 보는데 성경 낭독을 보니까 세례를 받고 이렇게 됐단 말이에요. 좀 불편한 거예요. 불편하다고 말이죠. 그러나 왜 그러냐고 하면 세례나 침례나 원뜻은 같은데 목사들이 가르칠 때에 세례를 잘못 가르쳐서 그래요. 세례는 씻길 세자, 죄를 씻는다는 거예요. 죄가 씻어갖고 없어지면 뭐 성폭행범도 씻으면 다 해결되겠네. 침례는 죽는 겁니다. 죽어서 장사를 물에 장사 지낸 예식을 의미하거든요. 그러니까 성경 원어대로 침례를 받고 그렇게 해야 되는데 이런 현상이 일어난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자, 성경을 보겠습니다. 우리가 개역 개정판에 보는 우리는 우리를 전파하는 것이 아니고 오직 그리스도 예수의 주 되신 것과 또 예수를 위하여 우리가 너의 종된 것을 전파합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공동번역에 보니까 우리가 선전하는 것은 전파하는 것이 선전으로 바뀌었습니다. 선전하는 것은 우리 자신이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주님이시고 우리는 예수를 위하여 일하는 여러분의 종이라는 것을 선포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오늘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중심, 핵심이 있습니다. 교회가 존재하는 목적과 성도가 교회에 나오는 주된 목적은 우리가 말하는 대로 복을 받기 위한 것이 아닙니다. 이미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영접하고 예수 믿기 시작할 때 이미 복을 받은 겁니다. 복을 받으려고 교회에 나오는 것이 아니고 예수를 구주로 영접하여 믿을 때 이미 우리는 복을 받은 겁니다. 근데 왜 모르냐 그러면 받은 복이 무엇인지를 못 느끼고 있어요. 마치 2살 먹은 어린아이에게 100억을 갖다 줘도 100억짜리 여기금 통장 증서를 갖다 줘도 종이 쪽지랍니다. 딱지치기 딱 좋은 종이랄 거예요. 이미 우리가 받은 어마어마한 축복을 이미 하나님이 주셨어요. 누구 안에서? 예수의 이름 안에서 그를 영접할 때 주신 겁니다. 근데 모르고 그럽니다. 복을 받으려고 이러고 쳐다봅니다. 제가 목회를 여러 해 하는 동안에 교인들을 만나면서 교인들이 목사님 좀 기도 좀 해주세요. 그냥 기도가 아니고 특별 기도해 주세요 그럽니다. 목사님이 늘 새벽 기도 때 교인을 위해서 기도하니까 그 기도 말고 특별 기도해달라 그럽니다. 특별 기도가 뭐냐 이렇게 물어보면 그럽니다. 우리 아들 이번에 대학 시험 보는데 좀 합격 좀 잘 되게 해달라고. 그리고 또 이게 지금 어디 아파트 추첨도 넣었는데 당첨 좀 되게 해달라고. 목사는 무당으로 하나? 그런 식이 많아요. 복 그러면은 동양적인 사상 오복을 말합니다. 물질이 풍부하고 건강하고 늙지 않고 오래 살고 자식이 잘 되고 이런 복을 말한단 말이에요. 근데 그게 뭔가 잘못됐다 그런 말입니다. 자, 성경은 뭐라고 말씀하고 있느냐? 우리가
교회가 이 땅에 세워진 목적, 돈 쳐들여 가지고 예배당 이렇게 짓는 목적. 세종교회는 그 몇 푼 안 가지만은 지금 요새 새로 교회 짓는 사람 보면 몇백억씩 들어집니다. 근데 그걸 짓는 목적, 그리고 그 안에 교인된 성도들의 목적이 뭐냐? 오늘 성경대로 우리는 우리를 나타내는 것이 아니고 오직 그리스도 예수의 주 되신 것을 나타낸다. 자, 여기서 세 단어가 나오게 됩니다. 그리스도라는 단어와 예수라는 단어와 주라는 단어 세 가지가 나오게 됩니다. 이것을 우리가 잘 알면은 예수를 믿는 분명한 목적도 알게 되겠고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준 만복을 다 우리가 누릴 수 있으며 그 복을 나눌 수 있는 기쁨을 가지게 됩니다. 아주 쉽게 말하면 예수 믿는 재미가 있다 이겁니다. 농촌에 가서 전도하니까 할아버지가 그랬습니다. 교회 가면 막걸리 주냐고. 안 준다고. 그럼 재미없어 안 간다고. 더 좋은 천국 가셔야 이게 천국엔 막걸리 있냐 그러니까 없다고 그래. 그런 천국은 안 간다고. 마약하는 사람들은 최고의 복이 마약을 많이 갖고 다니는. 그러니까 엄청난 차이가 나는 것입니다. 이걸 깨닫게 하는 것이 누구의 사명이냐? 교회의 사명이고 목사의 사명이고 먼저 믿은 성도들의 사명이다 하는 것입니다. 아주 핵심은 이렇습니다. 공동번역에 말한 대로 우리가 선전하고 나팔을 불고 예수 믿으라고 하는 것은 우리 자신을 보천하는 게 아니다. 와 보라가 아닙니다. 내가 예수 믿은 것처럼 너희도 복을 받아 이런 게 아니었습니다. 우리 자신이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주인이라는 사실을 증거한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는 여러분의 종이 되었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근데 우리는 이론적으로다가는 예수님을 믿을 때에 예수는 나의 주인이다 이렇게 고백을 하면서 삶 속에서는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여전히 내가 주인 되고 있습니다. 내가 주인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아담과의 관계에 있어서 영적인 관계가 잘 돼 있었는데 그랬으면 문제가 안 생겼을 것 같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영이고 아담은 육신을 갖고 있는 영체입니다. 그래서 육신적으로 교제하고 행복하게 살게 하기 위해서 여자를 만들어줬어요. 그게 최초의 부부가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요즘 한국에 보니까 결혼 안 하려는 사람이 점점 많아져요. 왜 그런가 봤더니 전에 아버지, 어머니, 언니, 오빠들 보니까 결혼하고 사는 게 별로 안 좋거든요. 치지고 볶고 싸우고 말이에요. 그러니까 잘 안 하려고 그래요. 앞으로는 점점 더 혼자 사는 사람이 많아지지 않겠느냐. 그리고 결혼했는데도 불구하고 이혼하는 사람도 많아지고 이혼하기 좀 뭐 하는 게 요즘 뭐 졸혼이라는 또 단어를 써가지고 따로따로 사는 이런 상황이 생기는데 그 주된 이유가 어디냐 하게 되면은 그 근본을 모르기 때문에 그래요. 그 근본을 잘 찾아서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은 하나님은 우리를 불편하게 하는 하나님이 아니고 하나님은 우리를 망하게 하는 하나님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복 주시고 하나님은 우리를 행복하게 하고 하나님은 우리를 영원토록 살게 하려는 하나님의 본질이 있습니다. 믿으십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고 하나님의 말씀을 잘 따르면은 그가 나를 그렇게 만들어주는 거예요. 그가 나를 강하게 만들어주고 그가 나를 지혜를 주시고 그가 나를 복 있게 해준다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은 가만히 계시고 내가 달라는 것만 소리해 주면 내가 하겠습니다 하다 보니까 나이가 80이 되고 90이 돼도 행복을 얻지 못하고 하늘에 대한 소망도 부활도 가지지 못하고 늙으면 이제 죽어야 되는구나. 양로원에 갈까 요양원에 갈까 그 걱정만 하고 산단 말이에요. 그런 두려움이 모든 노인들에게 있음을 우리가 고백을 합니다. 그런데 아주 분명한 사실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예수님을 주님으로 섬기고 있는 신앙이 확실하게 되면은 그런 염려 따위는 하나도 하지 않아도 되는 줄로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주인으로 선포하고 그렇게 받아들이고 그렇게 믿는 성도들이 될 줄로 믿습니다. 정말 예수님이 주인 되시나요? 그거는 어디부터 시작되지나 하게 되면은 부부관계에서부터 시작이 되어야 됩니다. 부부관계가 성씨가 다른 사람끼리 모였기 때문에 싸워요. 다툽니다. 이 젊은 목사도 별 차이가 별로 없을 것 같아요. 그런 것 같아요. 우리 집 사람들 저하고도 맨날 의견이 달라가지고
네가 옳으냐 그러냐가 아니라 왜 내 말을 좀 안 들어주냐 섭섭하다고 그래요. 난 섭섭한 게 아닌데 또 서로 그러고 있어요. 그 이유가 어디냐 그러면 이게 순서가 잘못돼서 그런 것 같아요. 누가 먼저 지음을 받았느냐 하는 얘기를 사도 바울은 고린도서에서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남자가 먼저 지음을 받았다. 그 다음에 여자를 지었다. 여자를 지은 목적과 남자를 지은 목적이 다릅니다. 남자를 지은 목적은 그가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믿고 순종하고 그러므로 하나님과의 좋은 교제가 이루어지는 관계성에 있는 사람으로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남자의 신앙이 확고하면은 그 집안은 바로 서게 되어 있습니다. 두 번째, 육신을 갖고 있는 인간에게서 육체가 행복하고 이 땅에 우리가 살아가는 동안에 하나님이 주신 것을 다 누리고 살려고 그러면은 여자는 남편에게 물어봐야 됩니다. 근데 세상에 보니까 세월이라는 걸 살다 보니까 사회적으로 물들어가지고 거꾸로 돼가지고 이렇게 되는 거예요. 남편이 신앙 후에 바로 서 있지 못하든지 남편이 신앙 후에 바로 서 있다 할지라도 여자가 남편의 말을 거역하든지 그렇게 되어지면은 행복이라는 것은 없어지고 맙니다. 그래서 성경에서는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제일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따르지 아니하였던 사람은 하와라 이렇게 말합니다. 하와가 사탄의 유혹을 받았을 적에 남편이 가서 물어봐야 됩니다. 여보, 사탄이 그런데 선악과를 먹으면 안 죽는다고 그랬는데 먹을까요 말까요? 그랬으면 아담이 절대 안 돼. 하나님 먹지 말라고 그랬어. 그러면 여자가 아닌데 내가 보니까 좋아 보이던데 그렇게 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제가 말하는 것은 이렇습니다. 하나님의 권위를 인정하고 자기를 이 땅에 존재하도록 만든 하나님의 뜻을 안다고 그러면은 사탄이 그렇게 말하는 것까지 막을 수는 없습니다. 그랬을 적에 선악과를 찾아가서 쳐다보고 보암직도 하고 먹음직도 하다 그 느끼기 전에 그걸 보지 말고 남편에 가서 물어보면은 남편은 하나님의 말씀 그대로 전해서 그렇게 순종했더라면은 이것이 인간에게 주어진 고뇌와 불행이라는 것은 하나도 없었을 거다. 그렇게 믿습니다. 아멘 안 하시네. 그러면 이것을 실천하는 사람이 하나 있습니다. 사람으로서. 그게 누구냐면 아브라함의 아내 사라입니다. 그래서 후대에 히브리서가 말하기를 사라를 최대의 여성의 모델로 가장 성도의 바른 모습으로 아브라함의 부인 사라를 들고 있습니다. 뭐라고 말하냐면 사라는 자기 남편을 부를 적에 남편이라고 부르지 않고 여보라고 부르지도 않고 서방님이라고도 부르지 않았습니다. 주여라고 불렀습니다. 나의 주인입니다. 오늘 우리가 예수님을 나의 주인으로 영접하고 주는 이렇게 하는 것과 같은 내용으로 그렇게 불렀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불러서 내가 너에게 명을 할 테니까 너는 따라가라. 갈대 우르를 떠나서 본토 친척을 떠나서 고향을 떠나서 내가 지시한 곳이 아니고 지시할 곳으로 가라 했을 적에 아브라함이 그 말을 쫓아서 고향을 떠날 때 그의 아내는 거기에 아무런 이득에 이론을 달지 않고 그냥 순종하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그 역사를 다 제가 설명하지는 않습니다. 그렇게 해서 결과적으로 하나님께서는 그를 통하여 이삭을 주었고 이삭이 오늘 현대에 사는 우리에게 약속의 모델로 주셨음을 갈라디아를 통해서 알게 되어집니다. 제가 이 말씀을 왜 드리냐 그러면은 신앙생활을 한다고 하는 사람들에게 있어서 예수를 그리스도라고 전하지 못하고 그냥 교회 나와 예수 믿으면 복받아 이렇게 하다 보니까 이것은 글자에 있는 얘기고 성경 구조에 있는 얘기고 삶 속에서 그렇게 인정을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육체를 가지고 있는 인간은 누구를 막론하고 다 허물과 실수와 잘못을 하게 됩니다. 그때마다 우리를 인도하는 삶의 기준이 하나님의 말씀이어야 되는 거예요. 말씀을 다시 한번 읽고 말씀을 묵상하고 말씀을 앙송하면서 이 의미가 무엇인가를 다시 하나님께 물어봐야 됩니다. 성경을 기록할 때 성령의 감동을 받은 사람이 기록했으면은 설교를 듣는 사람이나 설교하는 사람이나 성경을 읽는 사람이 성령의 감동을 받아야 그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들이고 순종하게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기도하지 않는 사람은 성령의 충만을 얻을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이런 이론이 나와요.
성경에 보면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고 제 길로 간 사람이 많이 나옵니다. 그러면 그들이 다 뭐 잘못됐느냐? 아니에요. 그들이 하나님이 주어지는 진정한 축복과 행복을, 사랑을 받지 못하고 세상을 사는데 얼마나 고단하고 험하게 사는지 모릅니다. 어떤 의미에서 똑똑한 사람은 불행하게 살고 바보 같은 사람이 행복하게 산다. 그래서 미친 사람이 훨씬 더 인생을 행복하게 산다는 철학자의 논리가 있습니다. 그러면서 그럽니다. 어떤 사람이 암에 걸리느냐? 찾아봤더니 똑똑한 사람, 고민이 많은 사람, 걱정이 많은 사람, 그런 사람이 스트레스 많이 받아서 암에 걸린다고 합니다. 그럼 암에 안 걸린 사람은 누구냐? 미친 여자는 암에 안 걸린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그게 뭘 의미하고 있느냐? 하나님 앞에서 너희가 어린아이 같지 않으면은 5월달에 이게 많이 하죠. 어린이집 있었고. 어린아이가 내가 널 금하지 말라. 너희가 이 어린아이 같지 않으면 천국에 들어가지 못한다. 예수님께 말씀하셨어요. 어린아이는 거기서 말하는 요즘에 여기 성경에 말하는 그 어린아이는 아마 1살 미만 아이인 것 같아요. 요즘에는 말할 줄만 알으면 애들이 이론이 많아져. 왜 그래야 되는데요? 왜 그래야 되는데요? 아닌데요? 싫어요. 이게 나와요. 그 전에 진짜 어린아이, 어머니 품에 안겨서 기도를 받으러 왔던 예수님 당시 어린아이 어떻습니까? 뭐를 주면은 좋고 나쁜 걸 따지 그냥 받아 먹어요. 독이 들었나 따지도 않습니다. 무궁해는 따지지 않습니다. 그냥 받아들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 이론을 붙이지 않고 성령이 인도하는 대로 가라면 가고 서라면 서고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에 걸어갈 때 그 훈련시킨 것처럼 우리의 삶이 그래야 된다. 예수는 나의 선지자요 나의 제사장이며 나의 왕일 뿐만 아니라 그분은 나의 주인이십니다. 주인에게 묻지 않고 하루를 시작하는 사람이 없고 주님이 내 뜻이 반하여 이것은 아니라고 했을 적에 아닙니다 라고 거역하지 않는 것이 종입니다. 오늘 우리는 예수님을 주인으로 섬기는 신앙생활을 잘 해야 그것이 내게 복이 되고 내게 행복이 되고 내 삶의 미래와 하늘나라에 대한 비전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선전하는 것은 우리 자신이 아닙니다. 자식이 아니에요. 남편이나 아내가 아닙니다. 아들, 딸, 자식 자랑하는 게 아닙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가 여러분의 주인이고 내 주인이시며 나는 그를 위하여 여러분에게 종이 된 자라 하고 하는 초대교회의 모습을 보게 되어집니다. 사도행전을 한마디로 요약하게 되면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전하는 전도행전입니다. 다른 내용이 하나도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교회가 너무나도 잘못되어 있는 이런 양상을 보면서 외친다고 해서 되는 것도 아니고 사람들은 너는 잘난 게 뭐 있는데 이렇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우리는 사도 바울이 미친 것처럼 우리는 예수에 완전히 미친 자가 되어야 이 세상을 초월하여 영적 세계에서 행복과 성령의 놀라운 역사 속에 있는 줄로 그렇게 믿습니다. 다시 한번 가만히 생각해 보면서 묵상해야 됩니다. 정말 나는 주님을 나의 주인으로 섬기고 있는가? 주님이 원하는 바가 뭔가를 따라갈 수 있어야 되는데 세상에 너무 많은 지식과 세상에서 가지고 있는 성경적 이론을 가지고 우리는 하나님의 잣대를 재서 내 것으로 만들려고 하고 있습니다. 내가 주님을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나를 따라오도록 요구하는 이런 그리스도인이 돼서는 안 된다는 사실입니다. 주님과 동행은 내가 주님을 따라가는 동행이지 주님이 나를 따라와서 내 삶을 보살펴주는 그런 동행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딱 한마디로 기록하기를 에녹은 하나님과 동행하더니 하나님이 그를 데려갔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동행했나요? 하나님을 따라간 동행이었습니다. 하나님 편에 선 동행. 그것이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 주님의 나라까지 이룰 수 있는 그런 역사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이십니다. 이 신앙 고백이 있어야 됩니다. 그런데 사도행전 1장 8절에 보니까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면은 성령이 임해야 그것을 입으로 고백할 수 있고 입으로 고백한 그 중심이 거기에 담게 되는 것입니다. 그랬는데 성령이 오직 너에게 임하면은 너희가 성령의 충만을 받고 그래서 너희들이 나가서 할 일이 뭐냐 하게 되면은 복음을 전파하게 되는데 땅 끝까지 복음을 증거하는데 복음을 받아들인 사람들에게 예수님이 주인이라는 것을 입증하도록 요청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사도행전 1장 8절인데 침례를 주고 옵니다. 침례를 주고 침례를
요즘에는 하도 자유를 보니까 침례 받는 사람의 눈치를 봐가지고 침례 받겠어요? 아무나 좀 나중에 받으세요 그래요. 강제로 잡아서 한강으로 끌고 가서 발을 밟아 넣어야 돼요. 성경에 침례를 받겠습니까? 침례를 주고는 제자들에게 명령한 것입니다. 그 왜냐 그러면은 예수님을 교회에 나와 예수 믿으라. 그러니까 그런 꼬라지가 생긴 거예요. 예수를 전할 적에 예수는 그리스도시요 그는 당신의 주인입니다. 이것을 예수님을 주님 영접하겠습니까? 아멘해서 믿었으면은 종이 된 겁니다. 그러면 순종이 첫 번째 순종이 침례예요. 그 순종이 먼저 있어야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예수님을 주인으로 영접했으니까 주님의 말씀한 첫 번째 명령이 침례를 주고 침례를 받아야 되잖아요. 침례를 받는 게 뭡니까? 죽는 거예요. 자기 배운 지식도 육체도 가지고 있는 재물도 건강도 다 죽으면 끝납니다. 지난 주간에도 우리 잘 아시는 분 초장 나가지고 초장 집에 가서 봤는데 참 죽은 모습 보니까 곱고 이쁘게 죽고 돌아갔어요. 아까울 정도로 안 늙었는데 돌아가셨어요. 다 끝난 거예요. 주머니 속에 들어있던 돈도 다 수의 입히는 사람이 다 꺼내가고 그 갖고 있던 등기 증명도 다 딴 데 가고 죽으면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게 그 예식이 침례예요. 물속에 장사 지내는 겁니다. 그럼 물속에 들어가서 죽었다가 성령의 능력으로 다시 부활된 모습으로 침례를 받아서 죽음과 부활을 상징하는 게 침례인데 죽지도 않았고 부활의 신앙도 없고 이렇게 돼가지고 힘들게 예수 믿습니다. 예수 믿는 게 힘들다. 세상 사는 게 힘들다. 돈 때문에 힘들다. 뭐 공산당이 쳐들어올까 봐 힘든다. 이 문제가 나오는데 그 힘든 주된 이유는 예수님이 나의 주인 되지 못했고 주인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주인을 섬기지 않는 종의 자세가 없기 때문에 그렇다. 그렇게 성경은 가르치고 있습니다. 이제 남은 생애가 앞으로 점점 더 험한 세상이 될 텐데 정치적으로 보더라도 지금은 한반도에 회오리 바람이 몰아치게 돼 있습니다. 이게 물론 하나님이 통치하시지만은 수많은 사람들이 고통을 당하는 회오리 바람이 몰아치게 돼 있는데 거기서도 평안을 얻고 풍랑 속에 예수님과 함께 배를 탔던 제자들이 불안했지만 예수님은 주무신 것처럼 평안을 얻고 사자굴 속에도 그날 밤을 편히 잤던 다니엘처럼 유황불 속에 집어던진 날지라도 옷깃 하나 상하지 아니하는 것은 옛날 얘기가 아니고 실제 오늘 우리가 예수님을 주인으로 섬기는 사람들에게 역사 뒤에는 기적의 역사가 있으므로 평안을 얻게 되는데 이것을 얻으려고 그러면은 예수님이 진실로 나의 주인임을 다시 한번 고백하고 주님의 뜻을 따라 살아갈 수 있는 성도들이 되야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내가 노력한다고 되는 것 아니고 머리로 안다고 되는 것 아니고 무엇을 가졌다고 되는 것이 아니고 오직 하나님이 나를 긍휼히 여겨서 나를 그렇게 만들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것은 내가 예수님을 주라고 고백하고 주의 뜻대로 주님 뜻대로 살게거다 하나님 앞에 나를 내려놓고 육신의 모든 것을 십자가에 못 박았을 적에 가능하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직도 침례받지 못하고 아직도 십자가에 못 박지 못하는 성품을 가지고 있습니다. 교만함과 악함과 잘남과 세상에 가지고 있는 지식이 있어서 하나님이 내 안에 거하지 못하고 성령이 나를 지배하지 못하게 하는 요소들이 너무 많이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저희들을 용서해 주시고 험한 세상을 내 노력으로 살려고 했던 것들을 용서해 주시고 주님이 나의 주인 되시사 나는 그냥 주님 따라가기만 하면은 주님이 주는 평안을 얻는 복을 허락해 주시옵소서. 주의 성령이 우리 가운데 역사하심을 믿사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